지난주에 한 가지 재앙, 심판, 한 가지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 1절에 나오지요. 이 한 가지 심판, 이 재앙을 11장 17절에서 나의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표식이 되고요, 주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표적이 됩니다. 같은 재앙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이 표식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내리는 한 가지 심판의 이 표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표적이 되려면, 구원의 표적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선행 조건이 있죠. 그 선행 조건이 뭐냐 그러면 유월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세 시대의 그 유월절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과거의 유월절이 아니고 오늘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유월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내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영적 경험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이 있어야 이 한 가지 재앙이 공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오늘 설교 끝에 가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한 가지 재앙을 경고한 후에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유월절을 제정하죠. 자, 한 가지 심판을 선포한 후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제정합니다. 유월절은 유월절의 일시는 2절을 보시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을 신년 1월로 선포하고 있죠. 자,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신년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 첫 달로 정월 또는 1월로 제정하는데, 그만큼 이 달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새해 첫날로 재설정하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리셋해가지고 새로운 시간을 설정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간이 리셋돼서 서기 1년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월절로 인해서 시간을 하나님이 리셋해서 새로운 날로, 새로운 달로, 새로운 해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재설정한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새로운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게 유월절이고, 성도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과거의 삶은 죄와 사망에 의해서 종로로 가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유월절로 인해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건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달을 히브리 말로는 아비월이라 그래요. 우리는 1월을 정월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아빔월로 표현을 해요. 이 아빔월이 포로 귀환, 그 바벨론 포로 귀환한 후에 또 달 명칭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니산월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이나 아빔월이나 이것이 같은 유월절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정이죠. 신정이 되는 아주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월절 규례가 3절로 4절에 소개하고 있죠. 자, 유월절 규례를 한번 보시면 1월 10일에 이제 아빔월 10일에 각자가
뭘 선택해야 되냐 그러면 어린 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어린 양을 선택할 때에 각 가족대로 식구에 맞게 어린 양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식구가 그 당시에는 뭐 대가족이잖아요. 대가족이 뭐 한 30명 된다. 그러면 양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구가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선택해야 돼요. 또 어떤 가족은 이제 뭐 출발을 해서 뭐 한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그럼 양 한 마리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 사람과 그 비슷한 이웃 사람과 함께 다 먹을 수 있는, 아무튼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도록 그 분량을 계산해서 이제 어린 양 한 마리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그 양을 돌보게 합니다. 돌보고 있다가 14일 저녁 해질 때에 그 양을 도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살하면 이제 양이 피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피를 양고기를 먹을 집, 그 양고기를 나누어 먹을 집 좌우 문설주는 옆에 문의 기둥을 말해요. 설주, 기둥주자죠. 설주에다가 바르고, 그다음 임방은 위에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 좌우와 위에다가 이 어린 양을 고기를 먹을 그 집에다가 피를 바르도록 했죠. 그리고 이 고기는 그냥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도록 말씀을 하셔요. 8절 내용입니다. 대신에 날것이나 삶아서 먹지 못하도록 9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방인들은 제물을 날것으로 드렸어요. 막 피가 뚝뚝 흐르는 날것으로 드렸고, 또 그들은 날고기를, 그 제물된 날고기를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반드시 고기를 삶아서 제물로 드렸고, 우리나라도 제물로 드릴 때 삶아서 주죠. 그래서 돼지 머리를 삶은 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 제물을 드릴 때는 삶아서 했죠. 애굽도 마찬가지죠. 그 제물을 삶아서 드렸고 삶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근데 유월절은 불에 구워서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 의식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방 종교의 의식과 예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서 먹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 다음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서 먹도록 명령하셨고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0절을 보십시오. 남은 것이 있을 때, 뭐 누가 많이 못 먹게 돼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다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제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남은 것은 불을 사르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유월절에 식사법이 소개되는데요.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고기와 무교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11절 보십시오. 허리에 뭘 띠고,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커피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요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죠.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에 탄띠를 띠고 그 다음에 군화를 신고 소총을 들고 밥을 먹잖아요. 이게 군대의 모습이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정 명령이 떨어지면 이들은 밥을 먹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상이 걸리면 자다가도 뛰쳐나가야 되는 것처럼 군인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엄청난 심판이 애굽에 쏟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출애굽을 허락했다 안 했다? 9번에 걸쳐서 허락하지 않았어. 야, 우리가 겉으로 볼 때 9번에 걸쳐 출애굽은 사실상 실패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9번의 재앙이 쏟아져도 뭐 보내주겠다 하다가도 취소하고, 또 장정만 가라 했다가 또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했다가, 또는 양이나 소는 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출애굽이 9번에 걸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그 실패감에 빠지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또 바로 왕이 우리를 풀어줄 리가 없어, 이런 실패감에 틀림없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9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패감에 우리가 빠지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와야 됩니다.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구원은 바로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구원은 바로왕이 풀어주어서 출애굽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유월절 식사 예법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면 오늘 밤 당장이라도 출애굽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뭘로 표현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자손을 17절에서 예?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군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뭐가 됐어요? 군대. 누구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의 통수권자는 바로왕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출애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실현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출애굽 출정 준비를 끝마치고 식사를 할 때에, 그러면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심판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12절에서 설명하죠. 한 가지 심판, 이 심판 한 가지 재앙은 뭡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을 당하는 신은 신일까요, 아닐까요? 신이 아니요, 우상이에요. 지금은요, 이 동성연애가 우상이 됐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지성인들에게 우상이 된 게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파리 올림픽에서 예수님 성만찬하는 모습을 연출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동성연애자가 앉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면, 그래서 저는 파리 올림픽이 나오면 꺼버려요. 돌려버리고, 유튜브에도 뭐 파리 올림픽, 뭐 누가 올림픽 금메달 우리나라 선수가 땄다, 그 관심 없음 해가지고 지워버려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올림픽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고 즐거워. 뭐 우리나라 선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그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개막식을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저는 거부할 거예요. 저는 거부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내가 딸 수 있어도 저는 그런 올림픽은 다 금메달도 반납하고 와야 되는, 이게 신앙 양심이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동성연애의 그늘 아래에서 무슨 메달을 땄다고 그걸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동성연애라고 하는 그늘 아래에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 우상에게,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 동성연애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동성연애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고 질병이고 정신병입니다. 미치광이들이에요. 그리고 오염되어 있는 것이고 중독되어져 있는 것, 성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잘못된, 여러분 술도요, 먹으면 계속 먹으면 중독돼 버려요. 이런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중독이잖아요. 커피도 중독돼 있잖아요. 안 마시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마셔야 되고. 그런 것처럼 다 이게 중독이 돼도 건강한 것이 있잖아요.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거 건강하잖아요. 레저 스포츠를 한다든지 건강하게 등산을 한다는 거, 이것도 저도 등산 한 3년 다니니까 안 가면 막 중독이 돼가지고 비가 와도 가고 싶어져요. 그런데 건강한 중독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죄악된 중독이 있잖아요. 이런 중독에 빠져서 이 비정상이 정상보다 더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이 순간에 결혼을 하면 그거는 그냥 별 지지를 못 받아요. 그런데 동성 결혼을 하면 추앙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올림픽을 우리가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루이비통이 되든 뭐가 구찌가 되든, 구찌가 뭐 프랑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프랑스 제품은 이제 앞으로 불매입니다. 불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가, 국가가 전체가 그런 식으로, 정말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이거는 앞으로 프랑스는 100년간 올림픽에 출전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 없는, 그거 없애자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그 프랑스인들이 한 거예요. 이거는 인류에 해악을 끼친 거죠. 바퀴벌레 같은, 프랑스는 바퀴벌레와 다를 바가 없는 정말 해악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듯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신은 신처럼 보여도 신이 아니에요. 동성연애가 정상보다 더 나은 정상처럼 추앙을 받는다고 해도 그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주의 백성들은 어떤 보호를 받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그랬어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표적, 오트가 된다는 거예요. 표식이 된다. 구원의 표적이.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자,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표적이 있어야 돼요. 이 표적. 이 표적이 뭡니까? 피죠. 자,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피,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우리를 구원하는 이 피,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표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 같은 집이라고,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그러면 매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나게 하는 것, 회상시키는 것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낸 날입니다.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날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뭐하게 했다고요? 기념하게 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날을 여러분이 기념하셔야 돼요. 태어난 날생자잖아요. 이 세상에 난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생일이라고 부르죠. 생일 기념해요, 안 해요? 기념하잖아요. 생일도 기념하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날을 구원의 날로 여러분 기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날을 우리는 매주 뭐하고 있습니까?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이죠. 믿습니까? 자, 6월절에 연이어서 이제 무교절을 제정하는데, 왜 무교절을 제정하느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바로 그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은 7일간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빵이 없었고 떡이 있어서 떡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떡병자죠.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누룩은 넣으면 부풀게 하죠. 죄의 특성하고 이게 똑같아요. 이 누룩이 죄의 특성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집에서 완전히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죠. 그 과거에 우리나라 보면 이 배주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집집마다 보면 배주를 달아놨어. 집집마다 매주 없는 집이 없었죠. 그 매주를 가지고 이제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누룩이 있어요. 집집마다 누룩 없는 집이 없어요. 왜? 그들의 주식은 빵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다 가지고 그 누룩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구워 먹는데요. 이 무교절만큼은 집에 있는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 다 제거하라는, 없애라는 거죠.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는 뜻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좀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은 16절에 첫날은 성회로 거룩한 모임을 해집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이라 그랬죠. 자, 성회로 모인다는 말은
안식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첫째 날도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지키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날들은 이제 노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노동이 금지됩니다. 안식일로 지키게 하는데 각자 먹을 것 외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이제 금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구원에만 이 기간은 집중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교병은 18절 보시면 1월 14일 저녁부터, 1월 14일은 무슨 절기예요? 6월절이에요. 14일 이 6월절은 하루입니다. 자, 14일 저녁이 6월절이라면 그 14일 6월절 저녁부터 7일간 21일까지 뭘 먹도록 했어요? 무교병을 먹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이 되는데 만약에 유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타국인이든 본국인이든 가리지 말고 이 유교병을 먹었을 때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어떻게 돼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회중이라는 말을 신약으로 옮기면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무리도자라고 그랬어요. 회중은 그룹이잖아요. 무리를 말하잖아요. 이게 교회죠. 자,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무리에서 잘려 나간다는 뜻이죠. 근데 이 무리는 왜 모여 있는 거예요? 이 회중들은 왜 모여 있습니까? 언약 때문에 모여 있는 거죠.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모이자 해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진다,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언약이 파기된다는 뜻이에요. 자, 구원의 언약이 파기가 되면 이 사람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언약에서 파기된 사람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무교병만 먹을 것을 20절에 명령했고, 이 무교병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니까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6월절의 피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뭐 먹어요? 포도주와 떡을 먹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그것도,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고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뭘 상징해요? 무교병을 상징해요.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교절을 그럼 지키는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뭐 했다?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무교절은 죄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군대는 이 명령을 뭐 해야 돼요?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6월절을 실제 시행하죠. 말씀한 대로 장로들을 불러서 6월절 규례대로 명령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뭐 해라고요? 택하여서 6월절 양으로 도살하고 있듯이, 잡다는 말은 도살한다는 뜻이에요. 자, 누가 어린 양을 선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택해서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도살한다는 거죠. 도살하여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게 그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삼배 옷을 만들 때 풀을 이렇게 먹이는 솔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솔 같은 거 이렇게 풀을 묻혀서 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커다란 솔같이 생겼는데 그런 것처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이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22절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집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매라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집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는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넘어간다는 뜻이죠. 이 엄청난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바로 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 피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이 날을, 이 유월절을 기념일로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했고 25절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이룰 때까지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자,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 표적이 실현되어졌음을 확인해 주는 거죠.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왜 이 절기를 계속 지켜야 하는가? 교육 때문에 그렇죠. 26절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죠. 자녀들이 아마 유월절을 지키면 왜 유월절을 지켜요? 하고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자,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자 주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아멘했다, 경배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죠. 자, 유월절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절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유월절을 말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것을 설명하는 절기죠. 구원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설명하면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 막 살아나서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매주일 되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이 유월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구원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명하신 그대로 다 뭐합니까? 순종을 하지요. 자,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대인 줄 믿습니다. 중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유월절이 이렇게 시행되자 실제로 예고했던 그대로 애굽의 한 가지 심판, 하나님의 기적이, 또 하나님의 이적 오트가 나타나는데 29절 처음 난 것들, 바로 왕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있는 그 죄수의 장자까지 다 죽게 되죠. 30절 말씀대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라고 했는데 울부짖음이죠.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자, 왜 웁니까? 장남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것은 공상 영화가 아니고 실제 애굽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표적이
이스라엘 자손들, 구원받은 백성들 눈앞에 그대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되자 애굽 왕이 급히 모세와 아론을 소환하죠.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뭐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자, 양도 소도 다 몰아가고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라. 자, 나를 위하여서 축복하라 그랬는데 32절에 이 축복하라는 말은 나를 용서해다오 이 뜻입니다. 용서를 구하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어깨에 매니라 그랬어요. 자, 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그러니까 발효되지 못했으니까 그 떡에다가 그 빵 반죽에다가 누룩을 아직 넣지 못한 거죠. 누룩을 지금 넣지도 못한 상태에 그 옷에 싸서,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무교병을 먹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죠. 출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상을 했더라면 빵도 발효시키고 먹을 것도 싸놓고 다 했을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출애굽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 출전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발효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반죽 그릇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이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그대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취했다는 말은 약탈하다, 잡아채다 그런 의미인데 430년 동안 종로를 하면서 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생쥐꼴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애굽 사람들의 검은 폐물을 취하여서 그것을 치장하고 나오는 거죠. 그만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37절 그래서 람셋에서 이제 떠나 어디로 갑니까? 숲곳에 도착을 하죠. 숲곳에 가서 정신 차리고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세하려 봤더니 장정만 몇 명요? 60만 명. 야, 그 당시에 60만 명.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어요? 무수한 잡족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애굽의 표적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유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유대인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무수한 잡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하려 보니까 몇 명요? 셀 수 있어서 60만 명. 그런데 이 잡족은 셀 수가 없어요. 무수하다 그랬잖아요. 헤아릴 수도 없는, 60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온 거죠. 또 양과 소도 심이 많은 가축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이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다?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가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단단히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준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예상치 못한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아주 구원에 대한 의식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한 지 몇 년요? 430년 만에 실제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42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랬어요. 자, 왜 430년 만에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까? 이 날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날이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왜 430년이에요? 400년 만에 와야지. 왜 그럴까요? 왜 430년을 일들까요? 하나님 400년 만에 온다 그랬는데 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을까요? 자, 요 430년은 누구부터 계산한 거냐 그러면 요셉부터 계산한 거예요. 요셉이 몇 세예요? 30세에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려오게 하죠. 그래서 야곱이 내려온 것은 정확하게 400년 만이고 430년은 요셉이 내려간 때를 포함해서 계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날짜 하루도 그 오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쫓겨난 것이 아니고 4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뭐 하신 것입니까? 자, 겉으로 보면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뭐 하신 것이다? 인도하여 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대대로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 구원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거죠. 이 구원의 절기를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매주일 모여서 이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43절 유월절을 지킬 때 규칙이 있습니다. 자, 43절 보시면 이방인은 무교병이나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돈으로 산 종은, 자, 돈으로 이제 그 산 종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44절에 할례를 받은 후에. 자, 이스라엘은 개방 사회입니까? 폐쇄 사회입니까? 이스라엘은 개방 사회예요, 폐쇄 사회예요? 헷갈리십니까? 보십시오. 돈으로 산 종은 뭘 먹을 수 있어요? 할례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이라도 돈으로 사온 사람은 할례를 받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45절 거루인 타국인 품꾼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못하죠. 그리고 46절 한 집에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은 사람은 뭐가 된다는 것이요? 그 집에 가족이 된다는 뜻이죠.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먹고 구원을 받은 백성은 이 집에 들어오면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46절 고기는 밖으로 유출이 불가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면 구원은 있다 없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 거죠.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살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만나면 한 가족을 이루려고 하죠. 그렇죠?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지가 성경 묵상하고 막 성경을 백독을 해도 한 가족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만 그리스도의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 어떻게, 품꾼이 어떻게 들어가요? 품꾼이 신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난리 나죠. 종놈이 신방에 들어오면 폐죽이죠. 그렇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신부만. 신부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가 된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 다음 그 46절을 보시면 뼈를 꺾지 못하게 했고 뼈도 꺾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왜 그 양의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 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면 혹시 이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안 죽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제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두 다리를 무릎을 꺾어버리죠. 부질러버려요. 그래서 혹시 숨이 안 끊어졌더라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어서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뼈가 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뼈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47절에 이스라엘 회중은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회중 속에 유대인만 들어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들어 있어요? 무수한 잡족과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회중이 되는 거죠. 자, 이 회중은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룹이 아니죠. 여기 이 이스라엘 회중 속에는 무수한 잡족과 함께 종이라도 품꾼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다 들어가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48절 이제 유월절의 결론입니다.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는 뭘 받아야 돼요? 48절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가 구원의 언약이죠. 자, 49절 이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고 이방인이라고 아니에요.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언약을 맺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50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뭐가 된 거예요?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하니까 군대가 확실하죠. 5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뭐 했어요?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구원을 위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한 한 가지 심판. 이 심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혜를 베풀고 애굽인들에게 내린 무지막지한 재앙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냥 특혜를 베풀어주고 애굽인들에게만 그냥 애굽인들의 장자들만 사정없이 죽여버린 정말 잔인한 심판인가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11장 1절에 한 가지의 재앙.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준비한 한 가지 재앙. 심판을 애굽에 내리기 전에 이 심판을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내렸어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심판했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누구에게 심판했을까요? 당신을 심판하죠. 아들을 심판하죠. 그게 유월절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잖아요. 애굽의 장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를 먼저 뭐 한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심판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고 그 집에 들어있는 백성은 뭐 한 것입니까? 재앙이 넘어간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표현한 거죠. 애굽인의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장자가 죽었기에 주의 백성의 장자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심판을 받고 죽으셨기에 그 피로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서 그 피의 공로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맑게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그분의 구원의 노래를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 이 한 가지 심판은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뭘 받은 것이에요?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이 피가 없었잖아요. 이 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피값을 지불하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인의 장자를 모조리 몰살시킨 게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 피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 피가 표적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없다. 단지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수 있다. 요나의 표적이 물에 던져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는 거죠. 부활하는 표적.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 표적, 진짜 내가 구원받은 표적은 뭐밖에 없어요? 뭐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이런 거는 내가 뭐 예수를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됐고 이런 거는 표적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은 증거,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 아래 내가 있음을. 자, 애굽인의 장자를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때려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기들 죄로 죽은 것이. 하나님은 단지 주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장자를 심판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뭐 받은 거예요?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은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강물처럼 매주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항상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